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덤 그러게 되면요, 아주 무덤이 먼 곳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을, 도시에 살고 무덤은 거의 산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산 있는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낙골 땅을 해서 도시 안에도 이제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땅은요, 무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아주 가까운, 공원은 다 무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을 근처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옆 당구에는요 무덤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형성된 무덤이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무덤, 그 공동묘지에 묻습니다. 그리고 잘 가꿔져 있습니다. 피크닉을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공원에 가지만은 옆에 무덤이.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좀 틀리죠. 우리는 삶과 죽음이 아주 멀리 있어서 가기를 꺼려하게 되고 간다 그러면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잔하게 됩니다. 이 무덤은 이제 멀리 있어.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더 가까이 있어요.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쭉 가다가 내리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거리를 가게 되면은 가이드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다 무덤이에요 그래요. 근데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덤에 산 사람도 같이 있어. 아이고 왜 무덤에서 왜 사람이 저기 집에 나와요? 아유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러니까 옆방에는 무덤이 묻혀 있는데 그 건너방에는 같이 살아요 사는 사람이. 뭐 이제 부자들은 자기만의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매일반이에요. 거의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즐비한데 사람이 왔다 갔다 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잠을 못 자죠. 아이고 어떻게 잠을 자면. 근데 아무 상관없어. 왜? 나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고 가장 그렇게 마음을 썼던 사람이 옆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지 죽었다, 멀리 떠났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정경의 그 그림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 사원은 이제 예방 사원들인데 거기서 찍은 감람산을 보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은요 다 무덤이에요. 무덤이 질비합니다. 무덤 값이 비싸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묻혀야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씁니다. 어쨌든 무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서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게 되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시체를 만진 자나 무덤에 손을 대는 자, 무덤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너희가 부정하니 정결의식을 행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덤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무덤을 깨끗하게 하얀 회로 칠해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니까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성 의미로 회를 칠해 놓습니다. 왜?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칠해 놓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깨끗하게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칠해져 있지만은 속은 무덤이거든요. 뼈가 있고 시체가 썩어 있고 옷가지들이 썩어 있고 또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 동안까지는 풀풀 나게 돼 있고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 쿰쿰한 냄새가
이상한 쿰쿰한 냄새가 계속 배어 나오는 곳이 무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두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경건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너희 속에는 악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들을 충고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데 겉에만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논쟁했던 많은 논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화, 그 당시 로마의 주화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이면서 그 돈에 이제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 순수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덫을 만들어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덫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왜?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로마의 시민은 아니지만은 시민과 같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우리의 원수인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느냐?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역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로마의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관정에 이 사람이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어쩌면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그 질문의 답의 결과가 어떠할런지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라 그랬을 때는 유대인의 역적이 되고 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돼요. 올문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돈을 갖고 와봐라. 이게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인데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내. 이렇게 결론 내리시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또 가이사에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그 질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매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뭔가 궁금해서 뭔가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질문의 모든 질문들은 답이 없어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무슨 답을 하든지 간에 그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마음의 악독함이 가득한 거예요.
겉은 경건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 이 궁리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에는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법이 맞습니다. 문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기어코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모세의 법에 문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자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꿇어앉혀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질 않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답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에다가 뭘 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그런 답을 내리셨을까요? 모세의 법에도 없는 답이에요. 그 당시 어떤 법에도 그런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을 내리시게 돼요.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악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자, 돌 들어, 때려, 죽여.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이 예수가 궁유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잔인하고 악독한 자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궁유를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반기를 들 것이냐? 만약에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지,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답을 내게 되면 여보시오, 이 사람이 같이 우리 유대의 족속이고 유대의 가문속에 난 사람이지만은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지금 이 여인을 살려주라 그럽니다. 모세의 법을 무시한 자로, 범법한 자로 몰아갈 그런 마음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그들이 몰아가게 됩니다. 좋은 답을 구할 것이 아니었어요. 더 지혜로운,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 답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에 어떻게 하면 빠뜨릴까? 꼼짝 못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였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은 겉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공의로움을 힘입는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마음의 속은 악독이 가득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밭길을 걷고 걸어가게 될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밀을 주르르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먹게 됐습니다.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나 보죠. 밭을 가다가 밀을 걷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수확이 된 거예요. 얼마간을 비벼를 먹었는데 그게 수확이 된 거예요. 안식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비유는 그 쭉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물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시게 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이 있게 되죠. 예수님이 밥을 잡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도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더럽게 시리. 그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의를 내세울 만한 그의 겉모습은 있지만은 주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악함이 가득 차 있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듯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니까 화 있을진저. 자, 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잔은 겉은 깨끗한 것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그 말과 그 행동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내 얼굴이 밝게 피고 그 밝은 모습으로 또 경건하게 의로움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의 의도도 어떤 뜻이어야 돼요? 거기에 선함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돼요. 겉은 선한 것 같고 겉은 거룩한 것 같지만은 말의 그 의도가 거룩하고 선하지 않으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말로 선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 삶에 돌아가서, 아니 그 모습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정말로 내 겉에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간직하고 그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사람에게 보여지게,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청산유수지만은 속은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우려의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속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 먼 거예요. 진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눈 먼 거예요. 진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있잖아요, 속은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속이 깨끗해지게 되면요,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게 돼요. 자, 얼굴에 뭐가 막 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쭉 진단을 하더니, 아이고, 겉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의 문제지. 이거 미가 나쁘신가 보네. 뭘 드셨어요? 조심해야지. 속을 다스려야 돼요, 속을 다스려야지 겉이 나아요.
겉에 아무리 피부약을 발라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속에서 일이 생겨서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속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속이 선함이 가득해야 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함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뽑아내 버리고 이 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면 겉은 저절로 경건해져요. 오늘도 27절 28절 말씀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요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하고 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 더 강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당신은 죽은 자요. 살아있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그죠? 살아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뭐 생선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죽었어. 죽는 그 순간부터 냄새가 나요.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빨리 부패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장례 치르게 되면 다 냉동에 집어넣잖아요. 저도 경험 중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엄청 더운 날에 사람이 죽었어. 근데 우리 성도가 아니야. 근데 장례를 치러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바로 뒷집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주변에 이제 그 믿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와, 방 안에 들어가겠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또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뭘 갖고 오냐면요, 안티프라민 있죠? 안티프라민. 그걸 갖고 오더니 목사님 이리 와봐요. 코 밑에다가 살짝 발라요.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아. 안티프라민 냄새가 그 냄새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 다음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뒤쪽에서 물이 흘러요. 아니 시간적으로는요 24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 근데 물이 흘러. 썩어서. 물이 흐르게 되니까 입관을 못한대.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그 관에 꽉 채우고 그 다음날 일찍 하관을 나가버렸어요. 못한대요. 뜯어보지 못한대.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소화 대충 됐어요 이제는요. 그죠? 길을 가다가 동물 사체가 죽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로드키나 이런 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다녀요? 뭐가 다녀요. 똑같이 사람 몸에도 뭐가 다녀요. 그게 빠글빠글해요. 사람의 살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소화된 게 어떻게 돼? 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구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죽일까?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린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다음부터는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도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우리의 속도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는 내 겉과 속이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뭐 어떤 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수박인가? 그죠? 수박은 겉은 어떻게 녹색이잖아요. 속은요 빨개요. 저 사람은 수박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박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주의 의로 무장한 오늘 우리들이 내 속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그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라고 소리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28절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자 보세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죠? 겉으로는 옳게 보이잖아요. 경건하거든요. 또 의를 행하는 것 같거든요.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같거든요.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의 속은 어때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바리새인이 듣고 또 듣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함이 더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또 엿보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를 꼬시게 되죠. 돈 주고 그를 사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 앞잡이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모의에 그를 등장시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삶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인생은요, 어쩌면은 장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만 그 장난을 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삶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했던 그 책망의 소리가 내가 듣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날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겉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하나님의 경건함을 가지고 선함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나요? 저는 어떤 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어서 가슴을 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고백하거든요.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라고 했어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잘못된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악독함이 가득 차 있어서 악독함을 가리기 위해서 더 선한 것이냐, 더 착한 것이냐, 더 의로운 것이냐 우리의 겉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착각하죠. 나만치 거룩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경건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유달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덧입혀서 사두개인들까지 그 당시의 종교에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께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께 다른 사람 비방해가지고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겉은 거룩한 척, 모든 사람들의 거룩한 척 겉은 보이지만은 그 속은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썩은 내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좀 순수해야 돼요. 바보처럼 순수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만큼 착해야 돼요. 바보스러울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돼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여지게 되고 또 선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받으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경건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누군가,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알려지고 보여주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겉만 만들지 마시고 속이 정말로 선해지면요, 겉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오늘 내게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겉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속도 정말로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선함이 가득 채워져서 가시는 곳마다 살아가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경건과 의를 드러내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성주일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년들마다 겉도 거룩해지고 또 속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른 자세를 간직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귀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한 사업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